예,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8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까지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흩어져 지냈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이자 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또 여전히 함정과 올무가 여전할 겁니다.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악한 세력들을 가둬놨다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또 왕위에 등극하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그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환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왜 환호할까요?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지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지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이 결코 그냥 빈말,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그게 맞았구나, 실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오늘 말했어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버텼던 7천 명이 남겨졌다고 그때 말했죠. 바알에게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고 거기 넘어갔던 그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소수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다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환호하는 백성들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막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 쇠잔하고 쇠잔했다. 1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쇠잔하다고 말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기운이 빠질까? 그 이유는 구원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아직도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 대환란이 우리를 갖다가 다 그러니까 공중 들림으로 올려서 구원한 다음에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 환란이 오면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 속에 같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며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지 환란 자체가 면제되거나 빼주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한계시록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이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해요. 서로 충돌되게 말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거의 90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을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거의 800년 차가 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그냥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이런 표정인데 저는 이게 성경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흐트러지지 않고 모순되지 않게 썼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성도들도 똑같이 환난을 겪어요. 근데 그게 조그마한 환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이에요. 그렇지만 견딜림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약속이기도 해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할 거라고 그랬어요. 배신이 난무하는 거예요. 배신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지고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 무슨 영화 보듯이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는데 함정과 올무가 뭡니까? 사냥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함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믿을 게 없고 세상 사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섭고. 요즘 정말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좀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나는 정말 그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은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진짜 정말 공산당 같으면 공개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너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또 전세 사기, 이 사기꾼들이 정말 사람을 사기꾼들 말이에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 대출 내 가지고 전세 대출 내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 하는 걸 갖다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진짜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는 좀 그거 면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예요. 배신하는 자들은 더 배신하고 함정과 올무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실상 살아가는 것이 청년애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애들 보고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그런 말 하질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아이들이라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무슨 결혼을 하고 아니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더 세상은 풍요롭다고 하는데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게 저는 말세의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에 하늘 문이 열리자 심판이 시작되자 땅이 진동하고 난리가 나죠. 막 깨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본이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100년에 1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난카이 남해란 뜻이죠.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쪽 대륙 필리핀하고 뭐 이 태평양 지진판 걔네들은 지진판 속에 딱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판이 서로 땅이 이렇게 밀리면서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8에서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30만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군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군은 거의 다 폭삭 주저앉는 수준이거든요. 그거 올까봐 지금 초긴장 30년 안에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래요. 80%. 조만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30년 안에 리터 규모 9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뭐가 오냐면은 그 여파로 남해에서 30cm 정도가 흔들릴 정도로 그 여파가 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비틀거리고 깨지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도 성도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성도 가리면서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도 가리면서 죽나요? 아니죠. 똑같이 오잖아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지금 뭐 더위 오는 것 때문에 누군 피해가나요?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뭘 보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요.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는 자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못 견디거든요. 배신하거든요. 배신해요. 다 배신하고 돌아서고 다 포기하고 이럽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신이 난무하고 서로 무섭고 함정파고 이러는데 너 그래도 배신 안 하고 끝까지 버틸래?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통과할 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 22절 말씀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21절 보세요. 21절. 그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그래요. 먼저 더 높은 곳에 있는 군대를 벌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앞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높은 군대가 어디겠어요? 더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말하고요. 그럼 높은 군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높은 군대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진 사탄의 군대를, 사탄의 무리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높은 곳에 있는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그냥 예수님 말했듯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기에 정점으로 해서 그 귀신들, 더 센 귀신들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쪼무라기 귀신들까지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더 강하고 악한 귀신이 밑에 있는 쪼무라기 귀신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왜 안 믿으시려고 그러지? 귀신이 존재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뭐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군대죠. 군대처럼 보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부터 건드려요. 거기부터 치신다고. 또 높은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따르고 그의 수종 역할을 했던 이 땅에 있는 여러 왕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권세자와 통치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을 어디다가 가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옥에다가, 깊은 옥에다가 가둔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 어디예요? 깊은 옥이. 이후에 이제 한참 가둬놨다가 이후에 이제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로, 12사도, 12장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구원이란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왜? 뭘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딱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모든 구원이 완성될 줄로 압니다. 더 이상의 수치도 두려움도 환난도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여 자신의 세력 안에 묶어두어서 수족처럼 부려먹던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죠?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미혹을 받고 계속 방해를 받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세상의 끝은 결국 영적 전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높은 군대와 또 추종하는 땅의 왕들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94장 비추소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94장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힘이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악한 자들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힘이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세상에 흩어져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오던 남은 성도들이 환호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지만 환난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무서운 환난이 있은 후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땅의 왕들을 잡아 지옥에 넣어야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압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